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이제 6장입니다. 오늘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3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우리 734페이지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 나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분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본석 성도님이 주님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라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첫째 주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서본석 성도님 귀한 예물 드렸는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모든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이 한 주간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강에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또 십자가의 권세가 흘러가게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포인터가 없네요. 거기 앞에 혹시 있나요? 까만 거 이렇게 넘기는 거요? 주변에 거기 있어요? 없습니까? 어떡하죠? 예. 어디 여기 찾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김광재 목사님 눈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자세.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자에 대한 모함과 함정과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이 성전 건축하는 이 성벽을 쌓는 이 대사역 속에 지도자를 좀 흔들어 보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또 아라비아와 암몬의 많은 대적들의 손길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거나 주의 일에 힘쓸 때 지도자를 통해서 함정이 오고 모함이 오고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붙여져서 함께 나눠야 되는데 분량이 제가 설교하기에는 좀 부족하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짓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설교 한 편을 더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가짜 뉴스 4.15 총선이 되는데 이번 4.15 총선에도 여야 또 상대 진영을 향한 아주 비하하거나 또 있지 않은 가짜 뉴스가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거의 아마 이런 일이 있어요.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또 때로는 비꼬고 비방하고 어쩌면 확인되지 않은 일들을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유권자라고 하죠. 우리 투표권을 가진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유익이 될 사람이 누군가 잘 분별하는 눈이 없으면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가짜 뉴스에 그냥 넘어가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짜 뉴스라는 거를 딱 하면 연관 검색어에 코로나 가짜 뉴스의 문제점, 가짜 뉴스 뭐 처벌, 또 트럼프 가짜 뉴스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저는 느헤미야와 관련된 이런 루머죠, 거짓말이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좀 쓰러뜨릴까, 지도자를 넘어뜨릴까. 뭐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많은 목회하는 자들이 교회가 이 시대에 타겟이 되고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피해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의 사람들의 음모 함정 공격에 이어나서 오늘은 거짓말까지래요. 거짓말. 잘못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까딱 잘못하면 외줄 타기처럼 해서 그냥 느헤미야도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야기 28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퀴즈를 낼 텐데 그냥 모르시면 한 3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차르트는 독살 당했는가? 아니면 타살인가? 또 아니면 질병인가? 독살당한. 아는 사람들이요, 천재 작가 모차르트가 사람에게 독살당했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차르트가 죽을 당시에 정말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가 죽을 때 겪은 증상은 돼지고기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거 잘못 알려지는 거야.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강제 노역으로 세워졌을까요? 아니면 전문 기술적으로 세워졌을까요? 사람들은 이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이 피라미드에 엄청 많은 노동자를 착취해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 기록에는 이 노예들을 아주 정교한 기술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이렇게 좀 아주 전문 기술자들이 이 피라미드를 쌓았다고 알려집니다. 이것도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메리카는 누가 발견했습니까? 콜럼부스가 발견했다고 그러죠. 근데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에 러시아 사람이 알래스카와 같이 오르고 가고 발견한 것들이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또 있는데 클레오파트라 예쁘죠? 예,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독사에 물려 죽었다. 아니다. 뭐 이러는데 이집트 독사는 신경 독성으로 구토, 설사, 격렬을 일으키는 매우 두려운 대상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평온히 누워 있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고 뱀에 물려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너무 예쁘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은 사실을 왜곡해서 잘못 아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단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준 10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좀 강하게 하고 싶어. 또 성경을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예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악센트와 억양을 넣어가지고 정말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는 아버지가 방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목사 입장에서 또 설교하는 입장이라서 참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 많은 교육자들이 청빙 받을 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일 못하는 거 좋다. 뭐 하는 거 다 좋다. 그런데 거짓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등등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커밍아웃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거짓말하다가 큰 코딱진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쳐줍니다. 조금 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여기다 옮겨 넣을 건데 강회장 목사님이 했어. 조금 있다 할 거니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까먹고 안 해서 드러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좀 솔직히 얘기하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익히 오래전 전도사 시절 할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단의 특징은 뭐예요? 자꾸 거짓말하게 해요. 정말 과장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할 때 저들은 제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 뱀에 들어갔던 그 사단이 너희가 이것만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안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정말로 죄를 알게 된 것이지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숱한 거짓말이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나라,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이 지역이 강남처럼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이 강남으로 변할까요? 여러분 여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내가 지지하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을 내어주게 한다. 제가 이제 22장, 22장 말씀을 하는데 나오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족속들은 불과 유흥으로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8절이죠. 자, 27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결국은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신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청년들하고 대학부하고 이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나를 향한 거짓말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향한 거짓말. 이 시대를 있어요. 11조만 아끼면 잘 살 것 같은데 좀 시간만 아끼면 안 피곤할 것 같은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안 피곤 좀 덜 피곤하고 좀 집에 쉬면 더 안 피곤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영적인 거짓말 또 육적인 거짓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나를 향한 온갖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지도자 지금 오늘은 느헤미야입니까? 오늘 느헤미야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 아주 어용 목회자들이에요. 이 시대는 없습니까? 제가 오늘 좀 이따가 설교하면서 아주 신뢰를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용 목회자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시대가 됐는데도 전혀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 당해서 우리의 잘못이야 이거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가운데서 일하는데 일말의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가 안전하다고 할 때가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떠났던 유럽의 사람들도 24시간 연속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심지어는 금식하며 일주일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짓말에 대처하는 분별력, 지난주에도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또 우리가 성벽이 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아니 나와 관련된 루머, 석천교회를 향한 루머, 목사님을 향한 루머, 지도자를 향한 루머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특히 지도자를 향한 이런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돼야 될까? 오늘 설교 중에 지도자를 향한 음모 함정 공격이 아닌데 거짓말에 대처하는 우리의 지도자의 자세거든요. 이거 안 바꿨네 위에 거를요. 아까는 제가 못 발견했는데. 자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여간 거짓말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한번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같이 한번 쫓아합시다. 거짓말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자세. 거짓말에 대처하는 크리스천의 자세, 거짓말에 대처하는 신자의 자세. 그래서 제가
서론에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거짓말이 있어요. 여러분 노후가 어떻게 될 건데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교회 짓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산달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합니까?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산달락과 도비아가 너희들이 만든 건 여우나.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그 성벽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진두죠. 그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계속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꾸 우리를 향한 거짓말을 계속 쏟아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쫓아자. 거짓말에 속지 말자.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자. 예,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지도자는 거짓말에 대처할 때마다 영안의 눈이 열린다고 그러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 컴퓨터 못하는 사람 컴맹이라고 그러잖아요. 글을 못 알아나 글을 모르면 문맹자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맹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 교감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누가 나를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 헤헤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거 쉽습니다. 목사 한 명 속이는 거, 여러분 부모 하나 속이는 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게 두려워요. 영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목사가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한 지 10년이 11, 2년 됐지 않습니까? 제가 2004년에 목사 안수가 됐으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 15, 16년 이렇게 별 탈 없이 평안하게 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유는요. 이유는 저에게 돈 문제, 여자 문제, 또 명예 문제 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계속 저희 어머님이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성도님이 전해서 목사님만 오세요. 김대중 성도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기 사모한테 전화했습니다. 절대 목사 혼자 보내지 말고 같이 달라붙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사모님 같이 김대중 성도님 신방하는데 같이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나 아유 강대상에서 말 좀 잘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목사님 혼자 오세요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전화해서 같이 가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보는 영안의 눈이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아니라 느헤미야 할아버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쌓는 거 어렵죠? 허물고 싶죠. 신앙을 세우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목사 장로 되는 거 너무 쉽죠? 너무 쉽다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좀 그렇죠. 그러나 이거 내팽개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일을 아주 했습니다. 목사라고요. 목사님이라고 해도 야 내가 왜 사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장로님도 인생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얼구먼이나 교회 중직자인데 집사인데 영동대교에서 내가 떨어질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 조수빈이 봤던 그 영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겠어요? 그 1,500명, 15,0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겠어요? 여기 요 지역 목사님 나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있고 없느냐는 걱정이 안 됩니다. 거기에 목회자가 나올까 봐 저는 걱정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낭패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지도자의 반열이야. 어느 정도 주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나는 그래도 구별하여 예배드리러 나왔다 하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어요. 선줄로 아느냐?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천지 여자가 가장 쉽게 꼬시는 게 여러분 남자입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신천지가 우리의 정보를 갖고 달려들면 안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꼭 정말 자만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후에 무에다엘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이름할 때 그냥 정성구가 그렇지 않은데
정봉원,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정봉원의 손자요 정용성 목사의 아들인 정성구 목사가 이렇게 썼을까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스마야는요 거두절미하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스마야의 뜻이 성경에 28명이 나오는데 스마야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한번 쫓아봅시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다. 이름이 어때요? 끝내주죠. 기도하면 응답한다. 기도하면 응답한다. 스마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다 이런 뜻이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그냥 스마야라고 쓰지 않고 무에달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야? 여러분 선지자로서 그 가정이 뼈대에 있는 가정이라는. 근데 이 스마야 선지자가 이렇게 몰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큰 목회했습니다. 아버지도 큰 목회했어요. 지금 정성근 목사도 큰 목회, 1000명 몇 개 목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와, 좋은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와, 할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개척을 해가지고 몇천 명 모이고 그 아버지 목사님은 방송 설교로 부흥 강사로 날렸고 지금 우리 목사님은 남부럽지 않은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 숨어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스마야가 여호와께 응답하신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러분 지금 어용 선지자가 되었어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돈을 받고 거짓말로 설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손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양복 한 벌 사줄게요. 오늘 우리 저기 도서비 좀 줄게요. 우리 장로님 그래서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런 설교 좀 해주세요. 또 우리 정정민 목사님 어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목사님 말씀 잘 전하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살했죠. 이번 주에는 저희가 좀 맞는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오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또 십자가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묘하게 A에게 맞춰서 B에게 맞춰서 하는 거 없을 것 같습니까?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어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이요 UFO가 있다고 해도 다 아멘해 버려요. 외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곧 외계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ET 있잖아요. ET 이렇게 손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ET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외계인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20억 갖고 교회 돈을 그 빠진꼴 해도 다 아멘합니다. 저 전도사 때부터 그 이재록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모두 다 뭐 병났다고 뭐 했다고 거기 가면 뭐 마음의 평이 난다고. 여러분 분별할 줄 압니까? 영안의 눈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요 이 강대상이 어디라고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복음을 굳게 하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잖아. 분별력이 없는 거야. 영안의 눈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지도자를 향한 정말로 이 거짓말을 대처하는 신자나 지도자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 영안의 눈.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죽이러 올 거다. 반드시 올 거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가지고 숨어라. 성전 외수 안에 머무라. 그 문을 닫아라. 저들이 반드시 밤에 올 거니까 성전 외수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이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뭐를 알 수 있어요? 좀 성경 세밀하게 보셨으면 아니에요. 성전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만약에 느헤미야가 여기에 이 분별력 없이 성전 안에 들어갔으면 죄의 빌미가 되는 거야. 뒷구절에 나오죠. 나를 죄짓게 만들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비방할 거리를 너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줄타기 하고 있습니다. 나는 떠먹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깎아내는 사람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권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정말로 미워해서 아부하고 있는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강력하게 정말로 매섭게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아첨하려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건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전 안에 나 같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여러분 쫓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 같이 영안이 열려면 여러분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에서 쫓아합시다. 하지 말 것을 하지 맙시다. 해야 할 것을 합시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의 위협이 와도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생명의 위협이 와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죽음의 위기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난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도 있죠. 꼭 해야 될 일들이라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영안의 눈이라고 오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참 말씀을 때 은혜 드린 게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 보신 바가 아니다. 지난주에는 그 거짓말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자세, 이렇게 크리스천의 자세, 신자의 자세 이렇게 설교한 걸 썼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이렇게 설교절교 복을 차려서 이게 확신이 왔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아니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해요. 지금 여러분 코베아가 지금 우리에게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코로나 사태가 펑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낙심이 됩니까? 안 됐다고요? 전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 갈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낙심이 되십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도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정말 무시로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주의 뜻이라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는 하나님께 보내신 바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첫 번째 대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하죠. 우리가 정말 이런 영안의 눈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생각이에요. 정 목사가 이것을 갖고 목회를 할 때 어떻게 삶의 방향이 바뀔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가면서 대비되는 예를 하나 드릴 건데요. 제가 사실 객관성을 갖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야구 시즌도 안 해가지고 야구 못 봐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야구 좋아해서 야구하는데 이게 아주 적절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두산 베어즈에 이영하라는 선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설린상고를 졸업했어요. 근데 이영하라는 이 야구 선수가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 촉망받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야구 선수 딱 들었더니 검은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승부 조작이라고 할까요? 승부 조작. 그래서 돈을 주고 스트라이크 주고 볼 던지고 그래가지고 이 승부 조작하는 검은 손이요 찾아와가지고 왔습니다. 이영하라는 이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한 선수가요 딱 마음에 결단하고 구단에 알리고 KBO에 알립니다. 사람들이요, 야 고등학교밖에 졸업하는 이 이영하 선수 어떻게 글을 쓰냐? 이 선수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했을 건데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 돈도 돌려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선수가 병역 혜택도 받았고요. 이제 잘해가지고 양영종, 김광현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 다음을 이어서 우리나라 4세대 에이스 투수가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주는 것 같아요. 정직한 하지 말고 안 했죠. 근데 여러분 3년 전 야구 선수 야구 심판이 있어요. 얼마나 야구를 좋아하면 심판을 그래요. 이름은 최규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썰이에요. 3천만 원, 5천만 원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특정인 팀에서 5천만 원을 빌려서 갚자는, 갚을 거다. 근데 안 갚았어요. 법정 구형이 떨어져 3년 구속이 됐어요. 3천만 원 받고 한 그 구단에서 경고 받았어요. 공교롭게도 그 해 우승팀이 그 팀이야. 썰이에요, 썰. 여기까지는 3천만 원, 5천만 원 통장으로 입금된 건 사실이지만 그 구단을 이렇게 했던 건 썰입니다. 아직 몰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팀이 그 해 우승했어요. 3년 전에 그 팀이 우승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구 심판이 돼가지고 스트라이크, 볼, 세이브, 아웃 이거를 뇌물을 받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믿기는 LG 트윈스가 희생양이 됐다고 실력이 없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자기 팀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거짓말을 너무 쉽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거짓말을 쉽게 수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사단이, 이 나라가, 이 정치인들이 하는 거짓말에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 지도자를 향하여 거짓을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빨간 걸 해놨습니다. 자, 13절 14절 여기만 그들이, 특별히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뭐하기 위해서? 두렵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해요. 지금 겁을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 두렵게 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함으로 뭐하게 하고요? 범죄하게. 오늘 스마야의 말을 듣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면 너가 유대의 왕 되려고 하는 거죠. 요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빌미를 제공하면 그 다음에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뭐 하려고요? 비방하게. 자꾸 비방. 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비방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쫄지 말되 세상에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악한 세력에 대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여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두려움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시편 55편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제시하려고 해요. 뭐라고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더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 기도할 겁니다. 성전 건축을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떨림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떨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자꾸 불안한 생각, 염려하는 걱정사,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그런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선우 결혼식 할 때 했던 말씀입니다. 여기인데 여기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 진짜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뭘 쫓아내요? 두려움을 쫓아내요. 진짜 둘만 사랑하면요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이 교회가 돈은 없어도 돼요. 사실요. 돈 없다 그러면 좀 그런가? 하여간 우리 외적인 그런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 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집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외적인 성정보다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가가지고 어제 김원자 집사님이어서 식사를 했는데 어이구 이게 도토리묵이 8,000원인가 9,000원이더라고요. 근데 도토리묵을 3분지 2나 안 먹고 남긴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그냥 가신 거예요. 앞에 박성민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저분은 부부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부부가 밥을 먹으면 우리 부부 성향은 어떻게 해요? 아까우니까 무조건 먹어라. 이거 무조건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얼마 먹지 않고 나간 거야.
먹지 않은 물건은 어떻게 갖고 와요? 싸우죠. 그렇죠. 싸우죠. 우리 교회 어제 가가지고 빈대떡 시켜가는데 남은 거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비닐 갖고 와가지고 다 싸웠어요. 다 싸웠어요. 저녁에 드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안 드셔서 오늘 저녁에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한 몇 과 먹지도 않고 남았어요. 돈이 많든지. 우리 박 집사님 또 제 생각 말하면서 부부가 아닌가 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면 불안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내가 생일인다든지 특별한 일이면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 외박한다 그러면, 왜 외박하면 어디 가서 자고 온다, 뭐 할머니 가다 뭐 자고 온다, 어디 갔다 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커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에서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외간 여자 만나잖아. 친구 뭐 만나면 이거 뭐 카톡 여러분 비밀번호 저장되신 분 다 풀으세요. 저는요, 제 방에 있는 컴퓨터도 비밀번호가 없어요. 제 방 번호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 웬만한 사람 다 알려줘요. 비밀이 없어요. 컴퓨터에 뭐 암호 이런 거 넣는 거예요. 한영아 선생님 오늘 풀고 가세요. 풀었어요? 풀 줄을 몰라서 그래요? 한 전사님 컴퓨터에 무슨 번호가 있더라고요. 뭐 별걸 없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불안합니다. 누가 할까봐, 남편이 볼까봐, 걔랑가 병을로가 아닌데. 여러분, 온전한 관계는 두려움을 내어주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저도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편안하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성전을 건축해서 매여서, 장로님 제 얼굴에 써져 있죠. 성전 건축 하기 싫다. 이렇게 써져 있지 않으세요? 또 그걸 또 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요. 저는 진짜 생명법을 가요. 제가 뭐 남는 거 없는데 갑자기 오늘 설교에 낯적을 만났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세력을 멀리하세요. 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기도는 언제 하냐? 신자는 이런 거짓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기도로 대처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 말씀 여러분과 14절 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또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꼬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아까는 스마야 한 사람 선지자로서 뇌물을 받고 얘기했죠. 여기 뭐래요?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여기까지는 제가 빨간 줄을 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남은 선지자들. 그래서 그럼 느헤미야를 괴롭힌 게 스마야 하나가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용 지도자들이 많고 어용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냈을까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오늘 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또 십자가. 이 십자가는 능력이고, 미련한 자가, 저기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말로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할 때 여러분 힘과 용기가 생겨집니까? 밖에만 나가보세요. 어제 교회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갔다 와서? 뭐 믿고 교회 갔다 와서? 오늘 예배 딱 끝나니까 영원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 열지 말라고. 2주나 쉬었는데 또 목사님 나 더 이상 못 쉬어요. 내일 문 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문 열지 말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문 밖에만 나가면 스마야의 후예들이, 선지자들이 깔려 있어요.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면 온갖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노방전도하면 정치인들은 자기 찍어달라고 이렇게 앰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세정제 나가주면서 손소독제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데도 팔짱을 멸시, 천대, 조롱, 이거 신천지보다 더하잖아. 이렇게 이 와중에 전도해? 이 와중이니까 하는 거야. 내가 이 와중에 이 부활절을 지켜? 그냥 이 와중이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때 나를 두렵게 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한번 좀 저속한가요? 여러분,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은 쫓아가라고 했는데 내가 쫄지 맙시다. 세상에 가서 쫄지 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쫓아갑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라. 자, 9절 말씀 읽어야 됩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게 명령.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강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거짓에 어떻게 대처하겠냐고요? 느헤미야는 이런 분별력, 영안의 눈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영안의 눈이 열려주셔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도 듣지 말고 영안의 눈을 열어서 나를 두렵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죄짓게 하려는 거, 나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나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세력을 담대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이 온갖 적들이 있는데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석천교회, 또 우리 그런 성전 건축 진행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설교 좀 길게 해가지고요, 기도 제목을 축약해가지고